예수님께서 사역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훈련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훈련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간 집중을 훈련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집중 훈련하신 것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사역자가 준비되기를 원하신 거죠. 진짜 일꾼과 제자들이 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언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00말씀 운동하고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언약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신 일을 두고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하는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또 흐름을 붙들고 또 함께 우리 그 사역자로 준비되어가는 훈련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제자들과 함께한 40일, 예수님이 40일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이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 3년간의 제자들, 3년간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충격받았어요. 누구시길래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연히 놀라움,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들은 확인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드디어 고백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참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중요한 시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자기 것,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그대로 있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하면서 목적은 이걸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 기적도 능력도 행하시면서 주님은 자꾸만 뭘 말씀하냐면 내가 올라가서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이것을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만 머무르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은 이 자기 것, 그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내 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자기 것이 딱 있는 거죠. 우리가 병에다가 뭘 채우려면 안에 걸 비워야 채울 수 있죠. 우리도요.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 것으로 가득한데 주님이 말씀을 주신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심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듯하고 따라다니는 듯 하지만은 막상 뭔가 딱 닥치니까 내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도 안 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것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 하셨다,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나요. 참 놀라웠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흥분도 되고 즐겁기도 하고 기쁘도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정말로 중요한 거, 은혜도 받을 때도 있지만은 내 것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이 복음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40일간 이 기간을 함께 하셨죠. 이거는요,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딱 그들 앞에 사시가 오시니까요, 얼마나 이들이 충격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충격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충격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이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확증하고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나타내사 정말로 주님께서 확증하고 심으시려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제자들을 진짜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변화시키고 정말 그들 속에 있는 자기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오직 각인되게, 이것을 40일간 주님은 함께하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 주님이 쓰실 사역자로 변화되는 시간, 그들로, 이런 자들로 준비되게끔 만드신 겁니다. 사역자로. 예수님은 이들을 남기두고 이들을 통해 전 세상 살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만 있는 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한 시대 살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흑암을 꺾고 복음의 땅까지 복음이 증언되도록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그들 수준의 모습, 그 자신의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은 40일간 정말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다른 무리에게 지금 포커스가 없어요. 주님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왜? 이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것 가득한, 그리고 자기 생각 가득한 그들이 자기 것 내려놓고 오직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언약 딱 붙은 사람. 이제는 지금 말, 동기,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부터 앞섰던 그들을 이제는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사람으로. 전에는요, 말이 많았죠. 그리고 행동이 앞섰어요. 그리고는요, 동기가 많았어요. 누가 먼저 우편에 있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리에 관심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세상과 똑같은 흐름 속에서 관심이 있던 그를 어디로 바꾸냐면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바꾸신 거예요. 이 40일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40일을 통하여 중요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통하여 앞으로 쓰실 중요한 사역자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런 제자들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에 집중훈련을 하면서 이 사역자를 변화하게 하신 것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심으신 겁니다. 그 심으신 것이 뭐냐? 이 사역자들에게 심으신 것, 사역자들에게 심으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이렇게 하라 방법을 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해서 이런 조직을 해라, 조직을 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단체나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걸 심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은 소용없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은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방법도 나오게 되고요, 전략도 깨달아지게 되고요. 여러분, 전략도 깨달아집니다. 방법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조직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심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절대 놓치지 않도록 40일 동안 반복하면서.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기에 진짜로 결론 나게끔 만드시는 거죠. 결론 나게끔. 1장 3절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증거를 보이셨어요. 계속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그 말씀하셨던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성취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 성취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땅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피 제사 가지고 저주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떠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임마누엘 하게 하실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을 성취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친히 보이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에 해답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하고 그리고 충분합니다. 이 언약을 과거에 그림자만 붙들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그것이 그림자가 아니라 성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진짜 이 결론이 나야 할 수 있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딱 답을 얻고 결론 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 3장 8절, 내가 그 전에 그렇게 많이 가졌고 유익하고 대단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다, 모든 것이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게 결론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제자들에게 있어서 심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고 다시 확인해야 될 것, 이거죠. 이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죠? 이걸 심으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이 40일 기간, 이들이 진짜로 이렇게 변화된 비밀은 뭡니까? 이것이 심어지고 이것이 체험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바로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내가 여기 결론 나고 보니까 방향이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현장은요 장악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악되어 있는 것은 뭐냐? 이게 흑암 세력 사단에게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공중곳에 잡은 자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모든 이 세상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잡아서 속여서 장악하고 있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사탄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이 속에서 잡혀있고 이 속에서 고통당하는데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복음만이 현장의 흑암을 이기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바로 이것을 무너뜨릴 유일한 비밀인 거죠. 유일한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장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는요 빛이 많은 거지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가정에, 현장에, 그리고 모든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일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제 아들이 보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심어지도록 말씀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참 큰 은혜를 받은 것은 3년간 따라다니지 않고 나중에 부름을 받았는데 어찌 이렇게 40일간 여기 같이 있지 않았는데도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진짜로 바울은 비록 그 주님과 40일은 없었지만은 자기 개인으로 40일간 이 비밀같이 이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결론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기 보니까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요,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한 가지 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거 기다리라. 1장 4절에 나오죠.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이다. 기다리라. 그것을 붙들고 1장 13절부터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심으신 대로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힘과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증인들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자 집중훈련 하면서 중요하게 하신 이건 내용이라 하죠. 그렇죠? 그 내용을 가지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이 부분이 제 아들에게도 임했고 그들이 심었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여러분과 제게 딱 준비되면서 우리에게도 심어지면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 40일간 하면서 이거 심어지고 이 40일간 하면서 요 심어진 것을 가지고 10일 동안 체험했잖아요. 체험. 거기 마가달방이거든요. 그거를 통하여 제 아들은요, 중요한 정말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에 사도행전의 응답이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응답,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쭉 받아갔던 것을 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 아들의 개인 인생 속에 이 사도행전의 응답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그 응답을 누리면 나의 인생이 사도행전의 걸음 속에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제 아들처럼 제자들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제일 먼저는요, 진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이게 제자들 개인 속에 이게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이 성령의 충만에 이게 실제로 체험이 되는 거죠. 정말 이 제자들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제자 개인들에게 사도행전의 응답의 시작으로 이 응답을 받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또 정말로 우리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을 나의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 체험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응답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고 시작인 거예요. 자, 이러면서 제 아들에게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치유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숨은 문제 있었잖아요.
실제로 숨겨진 다른 각인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숨겨진 다른 문제들, 각인된 것,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깊은 숨겨진 영적 문제. 그러면 치유되면서 이제 어떡합니까?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제는 과거에 자꾸만 내 것으로 묶이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개인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 받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 개인의 인생에. 그 개인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는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 제자들 개인들, 그 12 제자들과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제자들 통하여 세워진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의 충만이 실제로 체험되면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응답받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응답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응답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교회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 제자 개인들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 제자 개인들이 바로 이 치유받고 서밋되고 정말로 증인으로 됐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세우도록 응답하신 거죠. 교회를 살리도록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게끔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 달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다가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지요. 흩어지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요소요소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중심인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사도행전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계속해서 복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죠.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일꾼이 세워지고 또 제자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집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지역마다 이 비밀을 가진 개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일곱 집사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각 교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했잖아요. 진짜로 다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일꾼도 제자로 세우시고 중재도 세우시는 겁니다. 이 교회의 응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세워진 곳마다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 속에 임하도록 사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마다 그 현장마다 정복해 가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안디옥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를 딱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응답을 이제 제 아들이 받아갔듯이 우리도 그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각 개인들, 나 개인의 이 역사 응답을 받고 교회 응답 받으면서 이제 현장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현장 시대 살리는 응답.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2장 41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3천 제자 모입니다. 3,000명을 복음받았어요. 4장 4절 뭡니까? 5,000명이 복음받게 됩니다. 6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요, 그 현장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막 전해지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죠. 더 나가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진짜 여기 있는 교회들이 중직자와 일꾼이 서다 보니까 이제는요 또 다른 곳으로,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9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유대 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갈릴리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에서 30절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딱 교회를 딱 세우고, 그래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시대 살릴 응답으로 가게 하십니다. 16장 5절에서 10절 16장 5절 10절 주님께서 마게도냐로 주께서 저곳으로 부르신 줄로 알고 인정함이라. 주님 일로 건너와서 도우라 하면서 그 환상을 본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이제 마게도냐 복음화의 본격적인 응답과 역사가 나타난 거죠. 19장 8절에서 10절 주님이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지역을 살리는 응답과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19장 21절, 23장 11절, 그리고 27장 24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한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쭉 가게끔 만드신 거죠. 자, 이게 방법이 아니고 이 응답 속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행전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갈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응답 받을 자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계획을 갖고 부르시는데 많이 기다리십니다. 많이 기다리셔요.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제 아들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정말로 엉뚱한 소리 많이 하고, 그리고 막바지에 와서 이 40일간 있으면서도 헛소리를 했던 자들 제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들이 바로 이 응답을 받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준은 이게 절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우리를 이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로 이 속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면서 이 축복을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제 아들처럼 틀린 것 많지요. 정말 틀린 거 많죠. 내가
우리에게 속에 있는 상처, 영적 문제, 그리고 내 중심과 다 가지고 있는 나 육신, 세상 중심 가득합니다. 이게 3년간 따라다니며 충격받고 이래 했는데도 딱 여전하듯이 우리가 은혜 받고 좋다 뭐 이렇지만은 여전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는 훈련. 그렇다고 해서 꼭 4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냥 따라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이것을 심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내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집중 훈련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직의 훈련이 돼야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그 40일간의 그것이 바로 제 아들을 바꾸시면서 이런 응답을 받아가도록 만드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오직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어 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두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정의, 그거는 딴 사람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 땅까지 이 세상 살릴 응답 속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저 목사나 선교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는 이걸 딱 붙들고 그리고 기다리신다. 내가 치유되고 서밋되고 그럴 때 주님은 기다리시다가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 역사하십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성령은 그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이 딱 복음 받을 자, 복음 받기로 준비된 자 주님이 붙이십니다. 주님은 그거 살리도록 내 현장에 우리가 요 속에 가득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다 가다 보면 주님은 내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려야 할 자, 특별히 완전 불신자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저 신천지 이만희도 온갖 방법을 가지고 다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어찌 못 살리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서 복음 받은 자를 데리고 우리는 뭐 하냐면 조용히 말씀 운동 하면서 제자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물론 다 제자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이 말이 알아들어지고 그리고 함께 이 축복을 같이 누려가도록 같이 걸으면서 들어가는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은 바로 우리도 이 응답 받도록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진 그들과 더불어 한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지역에 흑암을 장악합니다. 흑암을 꺾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속에 예비된 자 살리고 조용히 지속적으로 그 현장의 흑암을 꺾고 현장을 장악합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역사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사도행전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지역을 살리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도록 조용히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경제 응답과 더불어서 현장의 응답을 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은 땅 끝까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응답을 받는다면서요.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세계 살릴, 2, 3체 살릴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교육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좌충우돌하고 엉뚱한 소리 씩씩하고 있는 이들을 기다리면서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많이 커지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개인이 제자로서 응답받으며 진짜로 여러분 통하여서 교회가 살고 그래서 현장 시대 살리는 응답 속으로 가게끔 주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머무시면서 집중으로 훈련했던 그 기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꼭 40일 날짜의 기간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의미와 그 응답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하면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러 모여서 혹은 현장에 모여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면서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방법으로 하면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계속해도 소용없어요. 3년간 따라다녀도 내 것은 내 것 그대로일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 이건 내가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집중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40분이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00 말씀 운동하고 현장 살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역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 주님은 우리가 좌충우돌 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엉뚱한 소리 자꾸만 내 것 딴 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받고 가십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사역자 훈련하셨습니다. 그것도 특정 기간 집중 훈련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40일의 그 훈련 기간에 제 아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와 같이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 응답이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게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는 초대교회 제 아들 사도행전 응답 받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 말고 행동 빠른 사람 말고 동기와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것 하는 사람 말고 주님은 오직 언약이 되는 사람 오직 기도의 사람 오직 생명 살리는 데 부르시는 그런 자로 주님은 바꾸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언약교회 이런 사역자와 일꾼들이 일어서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저들 되어지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산업이나 사업을 들어서 학생과 청년과 직장과 렘넌트는 렘넌 들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자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소서. 끊임없이 아버지 다른 것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가득하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치유와 성리의 응답을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현장에 생명 살리는 도시가 살리시고
말씀을 너희들한테 하시고 제자가 세우자 그와 한 힘을 이루어 잔 지역을 장하는